아멘. 여러분이 자녀들이 아마 후에 이런 수련회를 추억하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면 어릴 때 가졌던 그 수련회가 나의 자양분이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계속 우리 교사들, 우리 교육자들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동물들이 길을 잘 찾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진돗개가 멀리 떨어져 있는 집을 잘 찾아왔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으니까요. 그런데 영국 왕립학회 수석 연구원을 지냈던 마이클 본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길 찾기 능력이 인간을 생존 가능케 했던 핵심 조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과도 다를 바 없이 인간들도 길을 잘 찾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수십 킬로미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집단을 찾아가서 교류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 교류하면서 공동체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길찾기 능력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면 뭐가 많고 어디로 가면 목숨을 앗아가는 동물들이 많아서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어디로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결국 살아남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설명대로라고 그러면 우리 유전자에는 탐험가라고 하는 본능, 그리고 지형, 지물, 위치, 방향, 이런 공간들을 인식해서 찾아가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즘은 더 쉽게 길찾기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잘 아시죠? 얘 때문에 길찾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지요. 근데 여러분, 길을 한 번씩 잃어버리는 것도 좋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의 비평가이면서 역사가인 리베카 솔릿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녀가 길 잃기 안내서라고 하는 책까지 내었습니다. 자기는 길을 벗어나는 걸 좋아한대요. 그건 왜냐 그러니까 자기의 아는 것의 영역이 더 넓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책에서 길을 좀 잃으면 어떠냐, 길을 잃은 뒤에야 비로소 자신을 찾을 수도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물을 잃는 것은 낯익은 것들이 차츰 사라지는 일이지만 길을 잃는 것은 낯선 것들이 새로 나타나는 일이다. 그때는 세상이 우리가 알던 것보다 더 커진 셈이다. 이 솔릿이 말하는 길을 잃어야 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죠. 길을 잃어서 낯선 것을 만나야 우리는 새로움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더 큰 세상을 이해하게 된다. 바로 이 말이죠. 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런 풍광들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예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도 갖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린 지금 이 시대는 너무 길 찾기에 몰두해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살짝 길을 잃어보는 건 어떨까. 길을 잃어보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온가족 예배와 여름 행사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죠. 앞으로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낯선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용기 있게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잃어버려도 거기서 새로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까요. 또 길을 잃어버려도 거기서 자신의 민낯을 마주하게 될 것이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낯선 길 잃은 길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혹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린 그들을 위해서 응원하며 기도해 줍시다. 그러면 그 낯선 길 잃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믿음이 더 깊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길을 잃어도 되는 아주 멋진 이유가 나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에게 역사하셨는지 다윗의 인생을 요약해 놓은 것이 오늘 바로 본문 6절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느냐.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14절도 볼까요? 14절은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그 다음에도 어떻게 돼 있어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의 일생을 이처럼 정말 잘 요약해 놓은 구절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이런 복을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이후로 이방민족의 침략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의 시대부터는 오히려 다른 국가들을 편입시킬 정도로 이 나라의 힘이 단단해진 거죠. 여러분, 1절을 보면, 우리가 1절을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8장 1절에 보면 어디를 쳐서 항복을 시켰느냐?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2절에는 누구를 쳤을까요? 모압을 쳤습니다. 모압. 3절부터는 아람과의 전쟁이 아주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또 누구를 쳤느냐? 에돔 족속을 쳤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쭉쭉 읽어가는데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도 보니까 지금 가운데 색깔이 짙은 색깔은 사울 왕이 차지했던 땅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연한 녹색으로 보이는 저 땅은 다윗이 확장을 시킨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해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자 보십시오. 모압은 이스라엘의 어디에 있습니까? 동편에, 블레셋은 서편에, 에돔은 남쪽에, 아람은 북쪽에. 자, 지금 8장부터 쭉 읽었던 내용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동서남북 다윗의 나라가 넓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구절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지도로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놓여 있는 이 장소를 한번 보십시오. 8장입니다. 8장. 그러면 7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윗과 하나님 간의 영원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이후에 오늘 본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생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셨느냐, 이걸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오늘 8장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8장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약속을 해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다윗에게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다 그러는데, 우리는 다윗처럼 이기지도 못하고 땅이 넓어지지도 않았고 환경과 상황이 전혀 바뀌지도 않았고 이러면서 볼멘 소리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이기게 하셨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구절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6절에 있는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 단어는 야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200번 정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주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17절에 보면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자, 여기서 오늘 이기게 하셨다와 똑같은 동사가 있습니다. 뭘까요? 도와, 돕는다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30절에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자, 이 구절에서는 이 야샤가 어떤 단어일까요? 와, 우리 교회 수준 대단합니다, 진짜. 이 야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동사가 성경에 한 200번 이상 사용되었는데
우리 성경에 딱 2번만 이기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샤라고 하는 동사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죠. 결국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 우리가 너무 갖고 있지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도와주셨고 구원의 손길로 역사하셨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길을 잃어버렸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은 그 자리,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총에 눈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길을 잃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맙시다. 길을 잃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을 더 단단히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에, 만약에 인생에서 길을 잃었다 그러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약속을. 여러분, 오늘 보면 바로 앞장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과 다윗의 이 언약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우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자 다윗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루면서 8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 거죠. 약속을 굳게 신뢰한 것이죠. 길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겁니다. 사무엘하 7장이 다윗 삶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세우소서, 이 주제의 말씀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지금 프라미스 25를 실천하지 않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천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프라미스 25 내용이 담긴 책갈피를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꼭 꽂아두시고 우리 자녀들 책에도 꽂아두라고 꼭 전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말씀을 읽기 전에 뭐 하고요?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믿으면서 입으로 뭘 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누구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요? 누군가에게 격려의 말씀으로 전하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길을 잃어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설령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었다 해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서 있는 그 길 위에서
말씀 따라 약속 따라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릅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고백.